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사람이 타락하는데 인류가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한 인간들을 한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과 이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멸하리라. 그리고 이게 은혜를 입은 노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게 9절부터 13절까지는 노아의 족보와 이게 다시 한번 부패한 땅을 소개하고 14절부터 17절까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을 이제 암수 한 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는 오늘 이게 방주를 만든 노아, 근데 방주를 만들기까지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 해석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오늘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 네피림이 됐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그 네피림이 누구냐? 이게 바벨탑을 쌓는 주인공들이 돼요. 자, 그래서 1절부터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에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와 아내를 사랑하니라. 예, 끝까지요. 자,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고 해석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두 가지로 해석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딸들은 경건하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해석은 요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이 힘 있는 임금, 지도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힘 있다 그 말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당시 힘 있는 지도자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여자들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을 많이 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남들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하여 힘이 있기 때문에 네피림을 낳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말은 아주 힘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봐보세요. 재벌 자녀들은 재벌도 힘이 있지만 재벌 2세, 3세들도 다 힘이 있어요. 그게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3절 볼게요.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래서 사사기, 어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사사기 17장에 보면 사사기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게 왕이 사울왕이 나오기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350년의 역사, 암흑시대거든요. 그때 사사시대에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름다운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네피림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하여 신앙의 그 마음의 생각을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을 아셨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왜 악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를 때려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이미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깔이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더 악해지고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쓸어버려야 돼. 자, 그런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이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래서 노아의 영성이 그러나의 영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을 했으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제가 직역을 하면 오늘을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은 지금 한탄하시고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먹고 있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여 한탄하여 창조하신 것을 지금 다 멸하시려고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더라? 은혜를 보았더라.
아멘. 지금 아버지가 화가 나서 회초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 눈에서 사랑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매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이 새벽에 왜 나를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왜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홍수로 싹 쓸어버리려고 불렀는지, 이 홍수 심판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불렀는지 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면 엄청난 말씀이 됩니다. 노아가 500살 될 때까지 장가 안 갔지요? 맞아요? 틀려요? 잘 보시라니까요? 자, 노아가요 500살 될 때까지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32절, 5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5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500세 될 때까지 장가 안 갔다니까요. 왜 장가 안 갔을까요? 여자가 없어서 안 갔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온통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향락과 쾌락과 온갖 죄악에 빠져서 뒹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달라야 되는구나. 아멘. 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른 게 보여요. 자, 우리가 봐봐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죠. 맞아요? 잘 기억하시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편하게 사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자기네 기준으로, 자기네 판단으로, 자기네 생각으로, 자기네들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아바드, 샤마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바드, 샤마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아바드는 온데간 데없고 샤마르는 온데간 데없고 오로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대로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노아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만이라도. 그러나 나는 그 길로 안 가.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아바드 해야 돼. 샤마르 해야 돼. 삶의 방향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너희는 노아야 너는 내 마음 알지? 너는 내 마음 알지? 좁은 길로 가. 이게 사는 길이야. 아멘. 이제 점집사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내가 바보여서가 아니고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눈을 정확하게 봤단 말이야.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달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권사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자꾸 똑같이 살지 않고 다르게 살도록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럼 나는 속상하지요. 왜? 다르니까. 그래서 전에 내가 미운 오리새끼 말씀드렸죠. 우리는 백조잖아요. 근데 백조가 지금 오리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백조가 오리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오리처럼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색깔도 다르지, 크기도 다르지, 걸어가는 것도 다르지, 날개도 다르지. 봐봐요. 백조가 오리처럼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자, 오리가 백조처럼 살아야 돼요? 백조가 오리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종자가 다르다. 아멘. 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들의 여자들하고 같이 살라고 그러니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땅하고 땅의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대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금년에 와서 시간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권사님, 오늘부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요. 8절 말씀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을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순간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 귀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봐보세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색별은 빛나는 거죠. 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면 이제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자,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 끝날에 종말 때 심판 때의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움을 비치는 밤에 빛나는 별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심판 때가 귀합니다. 심판 때가 봐보세요. 자, 방주를 만들기 전에는 누가 큰 사람이에요? 누가 잘난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누가 출세한 사람이냐고. 그런데 홍수 심판이 자, 어제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졌지요. 자, 유황불이 쏟아질 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유황불이 쏟아질 때 성 안에 있었느냐 성 밖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홍수 심판이 쏟아질 때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 그런데 문이 열려야 방주를 짓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성 밖으로 나가죠. 근데 노아의 이 롯의 식구들이 그랬듯이 그 사람들은 자기 자력으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못 나갔다니까. 왜요? 지금 소돔성에 취해가지고 소돔성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도 지금도 잠에 취해가지고 눈을 못 뜨잖아요. 지금 소돔성에 취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잠에 취해 있는 분들 보면 답답해요. 천사가 지금 곧 유황불 쏟아진다 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롯의 부인의 손을 잡고 두 딸 손을 잡고 끌고 성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 모습을 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기쁨으로 오셔서 질질 끌려서 오셨어. 성령이 질질 끌니까 따랐죠. 에? 지금 롯의 식구들을 봐보라니까요. 지금 끌려가고 있으면서 뒤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이씨, 나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아이, 좀 더 자야 되는데. 한 30분만 더 자야 되는데. 예. 끌려 나오고 있으면서도, 졸려 죽겠어. 그게 내 모습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데, 노아는 500년 동안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뒹굴 수가 없어. 그리고 혼자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치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쪽, 왼쪽,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 보니 500년을 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혼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새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자, 9절 읽고 마칠게요.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였기에 그는 의인이요. 의인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준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이 방주를 혼자 식구들하고 같이 누구 도움 안 받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러나의 영성으로 나는 달라야 돼.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 다르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